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다시 신약 성서 강해 마가복음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주째 베드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도 베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제자 베드로 안드레 이야기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양한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어진 틀이 있고 또 내가 선택한 틀도 있습니다. 이게 환경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생각일 수도 있고요. 개인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이라는 것도 하나의 틀이 되겠죠. 직장도 하나의 틀이 될 수 있겠고요. 교회도 하나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틀이라는 게 어떤 삶의 자리일 수도 있겠고 습관일 수도 있겠고 가치관일 수도 있겠고 생각일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경험주의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죠. 프란시스 베이컨은요, 이렇게 인간이 갇혀서 살아가는 네 가지 우상이 있다고 했는데, 이 철학자가 얘기할 때 이 우상은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생각의 틀이겠죠. 근데 그 생각이라는 틀이 편견과 선입견이 있는 틀을 말합니다. 이걸 하나의 동굴에 비유했습니다. 동굴의 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갇혀서 사는 걸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도요 가정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짝을 못해요. 아이고 목사님, 저 직장 생활에 갇혀가지고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이게 지금 뭐 사업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해요. 하나의 틀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동굴을 틀을 벗어나기가 참 어렵다고 그래요. 사고의 생각의 영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동굴이 틀이 있습니다. 뭐 습관도 하나의 틀이라 할 수 있겠죠. 습관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아주 좋지 않은 건요, 이 습관은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습관이 뭔지 어려워요. 근데 습관이 뭔지 발견해도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에 아주 익숙한 것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습관을 못 바꿔요. 행동의 습관도 있고 생각의 습관, 사고의 습관도 있습니다. 그 습관이 하나의 틀이죠. 그 틀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 생각 구조, 사고의 틀 속에서 살아가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철학자의 용어로서는 동굴, 우상, 또 일반적으로는 틀,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그런데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새로운 어떤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면, 작게는요 어떤 자기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가고 싶다면요, 이 틀을 좀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이 동굴을 좀 과감하게 박차고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동굴 틀을 하나의 삶의 환경 틀에 비유할 수 있는데, 참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습관 하나도 바꾸기가 어렵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을까요? 바꾸기 참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바꿔야 될 틀도 있고 또 지키고 머물러 있어야 할 틀도 있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바꿔낼 수 있는 틀도 있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 없는 틀도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을까요? 자기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이런 동굴에서,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그 틀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울타리 속에서 강하게 끌어내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을 만나야 돼요. 그분이 내 손을 잡고 강제로, 억지로 강하게 끌어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내가 노력해서 벗어나려고 시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자기 노력에 의해서 벗어날 수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대상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말씀을, 일러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구원의 길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익숙했던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환경, 자기 기준, 이 틀, 이 동굴 벗어나지 못하는데 일러주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새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 대신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 속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갇혀 있었던 틀, 그 동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그렇잖아요. 모세는요 40세까지 어디에서 살았죠? 애굽 왕궁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왕자의 수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상의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모세를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40년은 왕궁에서 살았어요. 묵은 때 벗겨내려니까 얼마쯤 걸릴까요? 광야로 불러내셔가지고 광야 40년 인생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이게 탁탁 틀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왕궁에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벗어나도록. 애굽의 틀이라는, 왕궁의 틀이라는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우르, 이라크의 바그다두스 남쪽이거든요. 제가 가봤습니다. 예.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 조각상을 만드는 직업이 그런 거였어요. 그런 일이었어요. 그 밑에서 뭘 배우겠어요? 우상 만드는 거나 배우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다신 사상이 가득했던 그 자리에서 뭘 배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 틀 속에서 살아가는, 나고 자라고 살아가는, 듣고 보고 경험하고 살았던 아브라함을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내 아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딱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란을 거쳐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 애굽 땅 근처까지 내려가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경으로 쫙 끌어내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시죠.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요, 자신의 선택의 결과는 아니죠. 자신의 어떤 행동의 결과죠. 뭐 원해서 그랬든 원하지 않았든 어쨌든 결과예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서 아버지의 품을,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착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고생하죠. 고생하다가 나중에 야복 강가에서 주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 이름이 속이는 자 야곱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국가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지만은 구원사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부모의 품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팔려간 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이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나는 팔려온 인생이 아니라 나는 보냄을 받은 인생이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파신 것이 아니라 형님들의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에 보면요. 보냄을 받았다는 자기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곱게 자라는 요셉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한 사람 더 찾아보죠.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강권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나갔다 그랬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있었어요. 3년 동안. 헬라 철학의 틀 속에서 갇혀 살았던 사도 바울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리고 나서는 변화되게 하신 다음에 사도로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삶의 틀도 내용도 다 달라졌어요. 오늘 베드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이야기는요, 삶의 틀이 바뀐 이야기입니다. 어부의 인생에서 제자의 인생으로, 제자의 인생에서 사도의 인생으로 새로운 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 베드로는요, 어부라는 틀, 어부라는 동굴 속에서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평생을 배와 그물이라는 그 틀 속에서, 어부의 환경과 삶이라는 이 동굴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사람은요, 환경과 어떤 자기 경험의 세계를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길 대신 주님을 만나서 이 틀에서, 이 환경에서, 이 동굴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 어떤 가정이라는, 직장이라는, 사업이라는 어떤 틀,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자기 동굴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동굴, 틀, 생각의 습관, 행동의 습관, 환경,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가 갇혀서 사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때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벗어날 때 은혜를 경험하고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할 때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런 생각이에요.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내 인생에 달라진다, 이런 생각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요. 벗어날 때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또 은혜를 경험하면서 벗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이 동굴을 벗어나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이 우여곡절 속에서 베드로의 성품, 베드로가 이 성격이 뭐 맞다 그러잖아요. 잘 아세요? 베드로의 성격이 뭐 맞다? 잘 모르세요? 이 설교성에 제가 옮길 수도 없고, 베드로의 성격, 성품, 거친 성격이거든요. 베드로의 영성, 신앙세계의 특별한 점, 또 베드로의 실수.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으면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교훈을 줍니다. 베드로의 영성의 세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지만은 한마디로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자신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부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가요, 어부의 틀 속에서 살았던 베드로에게 목수집 아들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씨알이라도 먹힐 것 같습니까? 자기 경험 속에 갇혀 있었더라면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부가 목수의 이야기를 듣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뭘 안다고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도, 누가복음의 이야기 보면은 잡은 것이 없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잡은 것이 없대요. 그 다음 말씀이 참 성경이 참 영적 깊이를 발견할 수 있는 기록의 말씀인데,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한번 더 던져보라 그러시니까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속는 셈 치고 한 번 더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원어에서는 보면 말씀을 신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겠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겠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한번 그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그물을 던지겠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 자기 기준을 다 내려놓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물고기가요, 밤에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낚시하는 분들 다 알아요. 아침에는 이 물고기들이 먹이 활동을 위해서 물가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그물을 던져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다. 얕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요. 이게 어부에게는 경험된 상식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상식에 반하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틀을 깨는 말씀이에요. 틀을 깨는 말씀. 어부의 삶에, 어부의 상식, 어부의 경험, 어부의 기준, 이 틀을 깨는 말씀인 거예요. 틀을 깬다는 게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떤 겁니까? 주님의 말씀에 맞추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예? 물론 믿어보자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셨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지 아니 계신지 의심한다면, 아직도 고민에 있다면 신앙생활 다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좀 더 변화하고 싶다면 여러분,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내 기준에다 맞추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에 자꾸 초점을 맞춰보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래야 길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어떤 틀, 환경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동굴. 여러분, 상식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식선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상식대로 살면 상식만큼 삽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건 상식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상식을 넘어서는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주님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능력을 경험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베드로의 물고기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도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다.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상식대로라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행했더니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난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너무 다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한두 번 들으신 게 아니에요. 저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도요,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베드로 같은 어부라면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대답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뒤에 성경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상식은 어떤 상식이에요?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해주셔가지고요, 밤새도록 헛고생했는데 허탕쳤는데 말씀 한마디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기록이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감사하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마가복음서 없어요. 마태복음 없어요. 누가복음서에도 없어요. 상식하고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사람의 상식. 그리고 저는 또 상상했어요. 제가 그런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은 저하고 같이 하시죠. 제가 밥 사겠습니다. 그리고 부탁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하루에 한 번만 던질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10의 1조가 아니에요. 10의 3조 띄고요, 건축헌금 띄고요, 구제헌금 띄고 다 뗄게요. 매일 한 번만 가르쳐 주십시오. 매일 한 번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을까요? 조금 제가 덜 떨어진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나요? 여러분, 유익 앞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게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엄청난 현실적인 유혹 앞에서 예배도 포기하고 공동체도 포기하고 봉사도 포기하고 현실적인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수없이 보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현실적인 판단을 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두 번 필요 없어요. 한 번만 하세요. 한 번. 제가 확실하게 대접하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감사하다는 말도 없고요, 이런 얘기가 없죠. 대신에 아주 독특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는 의사니까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지금은 마가복음서를 강의하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에서는 없지만 누가복음서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자기 실존, 자기 한계,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영성 중에서 최고의 영성을 죄인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기독교 영성만이 아니고 불교 영성도 있고요, 캐톨릭 영성도 있고요, 개신교 영성도 있고 수도원 영성도 있어요. 영성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의 영성이 있고 사도 바울의 영성이 있습니다. 각각 달라요. 그리고 모세의 영성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영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 따로 있어요. 모세골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모세의 영성을 추구하는 영성훈련이에요. 모세골. 이명수 목사님, 유명한 분이죠. 이 영성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영성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영성의 세계, 굉장히 깊은 세계예요.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기 동굴에 갇혀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 동굴에서, 틀에 갇혀 있는 우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을 떠나달라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자신 앞에, 주님 앞에 자신을 완전하게 내려놓고 엎드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제 이후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반업에 해당하는 거죠. 예.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서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자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이전에 이 내면 세계가 행위로 드러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완전한 겸손, 전적인 영접, 수용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겸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쓰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이시고 교만한 자의 무릎을 꺾는다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겸손한 것,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는 걸 말합니다. 철학자 베이컨의 이야기한 대로 자기 경험,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어떤 판단들 완전하게 내려놓는 걸 말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걸 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이 점을 높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실 때 베드로의 어떤 점을 높게 보셨을까? 이거 참 제가 많이 반복해서 생각했거든요. 베드로의 어떤 기질적인 성격을 높게 평가하실게요. 높게 무슨 높게 평가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라고요? 뭐 맞다고요? 예, 다혈질에 거칠고, 그걸 높게 평가하신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학식을 높게 평가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이 당시에 문맹이라 그랬어요.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당시에는요, 문맹률이 거의 98, 9%가 넘어요. 문맹입니다. 문맹. 글자 몰라요.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학식을 높이 들었었다고요? 아니에요. 성품 아니에요. 어떤 그 훌륭한 가문 아니죠. 어떤 그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재능, 재능 그래봐야 물고기 잡는 재능밖에 더 있습니까? 어떤 점을 높게 평가하셨을까요? 바로 이게 베드로의 영적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영적 거장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성품 태도인데 어떤 거예요?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이런 영적인 탁월성을 보신 게 아니에요. 뭐가 탁월한 게 어디 있어요? 가능성, 자질을 보신 거예요. 가능성을, 잠재력을 보신 거예요. 잠재력. 이 잠재력, 가능성의 핵심이 겸손이었던 거예요. 겸손. 그게 전적으로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겸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가장 핵심적인 판단의 기준이 이 겸손이 됩니다. 그래서 겸손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미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 프란체스코가 그리스도인의 최고 갖춰야 될 최고의 덕목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것은 사탄의 4가지 속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셨어요. 이 겸손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때 자기 동굴, 자기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한 성품이 됩니다. 겸손하면요, 끌어내려고 해도 네가 뭔데 나를 끌어내 이런다고요. 겸손한 사람은 뭐예요? 신뢰하고 맡기고 의지하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최고의 영성은 자기를 깨끗하게 내려놓을 줄 알았다는 점,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절대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베드로로 하여금 어부라는 동굴 속에서, 종굴에서 벗어나서 사도 베드로라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끈 영적인 자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기를 깨끗하게 비우고 내려놓는 겸손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성품인지를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의 향유 이야기, 누가복음서 7장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누가복음서에서는 이 향유 사건을 이야기할 때 마리아라고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죄 많은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여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조실 부모였거든요. 어릴 때 부모 잃었어요.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죄 많은 여인. 아마도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이 마리아를 거리의 여인, 화류계 계통의 출신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과거에 험한 세월을 보내고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죄 많은 여인이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람답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험한 세월을 묻지 않으시고 서 계신 그 예수님 앞에 선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뒤에 서서 자신의 죄 많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앞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예수님 뒤에 서서 말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을 맞췄다고, 그리고 향유를 부었다고 누가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감히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뒤에 선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이죠. 의사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잘 표현했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서 1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을 기억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2의 마리아, 제3의 마리아가 믿음의 여인들이 나타나서 너와 똑같이 그렇게 따라 할 것이다. 신앙의 롤 모델로서 칭찬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이야기나 마리아가 주님 뒤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얘기나 매 한 가지 의미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배와 그물이 자기의 전부였어요. 자기의 동굴이었습니다. 자기의 틀이었어요. 마리아에게는 향유가 자기 미래였습니다. 자기의 전부였습니다. 자기의 동굴이에요. 그게 없으면 거리의 여인이 무엇에 자기 미래 인생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그 동굴에서 벗어난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기 동굴을, 어떤 묵은 틀, 갇혀있는 것 벗어나기 참 어렵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요, 주님 말씀 앞에 자기 동굴, 도저히 버리지도 못할 것 같은, 떠나지도 못할 것 같은 배와 그물을 과감하게 버려두고 어부라는 자기 동굴을 과감하게 벗어났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리아 역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한많은 거리의 여인의 인생에 주님을 만났기에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각자 마치 동굴과도 같이 어떤 틀 속에서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도저히 내려놓지 못하는, 벗어나지 못하고 갇혀있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걸 벗어나야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도 쓰임받고요. 베드로의 영적 가능성 뭐라고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겸손의 영성. 나의 나된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가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생각의 틀, 동굴, 어떤 삶의 자리, 환경,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나 사도 바울을 강권적으로 찾아가 주시고 베드로를 강권적으로 찾아가 주셔서 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헬라 철학의 그 사상과 생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래 사는 줄 아십니까? 간절함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해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말씀 안 붙듭니다. 간절함이 없으니까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말씀이든 기도든 예배든 다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주십니다. 왜 주신 줄 아세요? 주를 향해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절한 일이 안 생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일이 생기면 주를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주님을 우리가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많이 신뢰하게 하시고 더 의지하며 일러주신 말씀 지켜 행하여 하나님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